오늘 여소서 찬양드림으로 올 셋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의 전으로 나아왔나이다. 영적인 쉼이 필요하오며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제 십자가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기꺼이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의 스승이신 성자 예수님, 우리 모두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어 근원에서부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영광송 46장을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보로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보로세. 저 하늘 전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저희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수많은 죄악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의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교회에 나와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간구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약한 믿음 때문이며 용기 없는 신앙 때문입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어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더욱 주님께 헌신할 때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인 항돈직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항돈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며 정의의 앞장섬으로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고 주의 목자를 존경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출 과정에서 부정이 없이 공정하게 하시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인간의 노력으로 황존직의 자리를 앉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또한 투표하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일꾼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영력을 7배나 더하시고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과 교역자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날로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복음 찬양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비싼 양유로 주께 드리 마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감리로 주님께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 현장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지키셔서 오늘도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생업을 지키셨고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터전과 일터와 학업을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분깃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렸고 수많은 감사와 미리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와 이웃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구제와 선교 헌금으로 드렸고 비전의 땅을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뜻을 정하여 드리는 1,000번제의 예물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그 1,000번제의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셔서 주님 그 뜻이 선하게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이 받으시옵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주님 몸만 와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산 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오늘은 항존직 선거 2차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각부 예배 후 로뎀나무 카페로 내려와 투표위원들의 안내를 따라 잘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한 일꾼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안정희 권사님 어머님 소천하셨는데요. 오늘 권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서로 만나면 위로해 주시고 또 2주 연속 보름 사이에 시어머니 또 친정어머니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큰 위로를 서로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서 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348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리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유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리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재무수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실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또 오랜만에 얼굴 뵈시는 분 계시는데, 예, 김근분 권사님도 오시고, 예, 우리 어저비 권사님도 오시고, 박기열 집사님도 새로 오시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우리 찬영이 자리에 좀 나실래요? 군 복무 무사히 마치고 어제 그저께 우리 제대를 했습니다. 고생 많았는데 아주 건강하게 다시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걷는다, 여행을 한다 하는 것은 동행한다는 거지요. 동행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한자로 함께 동자 갈 행자이기 때문에 함께 같은 방향을 보지 않으면 동행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뜻과 같은 비전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하여 가는 것, 그것이 동행한다, 그렇게 말하죠. 만약 같은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동행이 아니라 그 말 뜻대로 한자의 뜻풀이로 함께 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동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같은 뜻을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같은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으로 같은 길은 갈 수 있으나 오래 길게 함께 가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이 같지 않으면 곧 두 사람은 헤어지고야 말 것이죠. 인생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또 우정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한 마음 한 뜻,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길의 가장 중요한, 한 마음으로 갈 때 길게 오래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빛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함께 여러분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놓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마침내 천국의 문에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 순례의 동행자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갈 때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한 비전을 따라 한 뜻을 품고 이 순례의 길을 갈 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함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겠죠. 지치고 힘들지라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는다 하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비록 힘든 상황이 놓여도 서로 부추겨주고 그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성경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4장 4절 이하를 같이 읽어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만유의 아버지를 모시고 만유의 아버지를 모시고 만유에 계시는 분을 향하여 우리는 함께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같은 귀한 공동체 안의 지체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걸어간다는 것, 이 시대에 지금 이 공간 안에서 그렇게 동행해 간다는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만날 수 없고 또 함께 이 교회라고 하는 익산에서만 500개가 넘는 교회 중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동행해 간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가 함께 믿음의 귀한 위대한 선교 공동체, 위대한 예배 공동체, 복지 공동체, 그리고 사역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늘고 고운 모래, 가늘고 고운 가루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운 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채 아시죠?
채를 들고 흔들어서 촘촘한 채를 가지고 가느다란 채를 가지고 흔들어서 고운 가루는 밑으로 떨어지게 하고 자갈이나 검풀은 위에 남게 되어 버리는 그러한 고운 채가 있어야 고운 가루를 만들어내죠. 고운 얼굴을 어떻게 만들까요? 고운 얼굴. 비싼 화장품으로 얼굴을 바르면 고운 얼굴이 될까요? 고운 마음이 고운 얼굴을 만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고운 마음씨가 고운 얼굴을 만들어냅니다. 고운 신앙을 갖고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운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날 때 그치게 된다. 인생의 방황이 있습니다. 삶에 많은 방황이 있죠. 이 길로 가야 맞는지 어디로 가야 모를지 방황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 인생의 방황이 끝이게 되는 것이고, 이 교회 저 교회 많은 곳을 다니면서 신앙의 방황을 하면서 사람들과 갈등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갈등이 멈추게 되는 거죠. 고운 신앙은 고운 교회를 만날 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고운 신앙은 교회를 만날 때 더 깊고 더 아름답게 더 향기롭게 발전해 가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고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고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고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운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성도가 그 교회를 만드는 거죠. 고운 가루를 얻기 위해서 고운 채가 필요하고, 고운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운 마음씨가 필요하듯 고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운 성도가 많이 있을 때 그 성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고운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채로 자갈들을 걸러내서 고운 가루를 얻는 거지요. 채를 통하여 걸러내야, 자갈들을 건져내야, 검풀을 건져내야, 가서 버려야 고운 가루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수많은 못된 성품, 죄성, 그리고 쓴뿌리, 상처, 그리고 잘못된 전통, 이런 것들을 다 골라내는 겁니다. 골라내서 버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채를 걸러서, 마음의 채로 걸러내어 옥토밭으로 만드는 거죠. 좋은 밭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로 걸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를 다 뽑아서 채로 건져서 태워버리면, 버려버리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고운 성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그 안에서 각각 지체들이 믿음이 건강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바른 교훈을 잘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고운 성도가 고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와 디도가 4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레데 섬이라는 곳을 도착합니다. 크레타 섬,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섬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아시아에서도 건너오고 유럽에서 건너오는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그레데 섬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섬이죠. 바울 사도와 디도가 그곳에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레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생 개척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를 남겨두고 그 그레데 섬을 떠나면서 남겨두는 이유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게 합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신생교회로서 남은 일이 많지요. 부족한 일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 그랬습니다. 부족한 일, 남은 일을 정리한다. 신생교회, 개척한 교회로서 해야 할 많은 행정적 조직들이 필요합니다. 행정적 조직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꾼 장로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장로를 세울 때 디도 너의 마음대로 장로를 세우지 말고 내가 명한 대로,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가르쳐준 기준대로 장로를 세우라고 한 거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장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디도를 이곳에 남겨두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남아있는 많은 일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디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교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로 하여금 거레대에 새롭게 세워진 이 개척교회가 좋은 교회, 고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와 그리고 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두고 떠난 거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오랜 시간 속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으로 좋은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교회 안에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미담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 기도의 간증이 많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다. 수많은 기도의 내용, 기도의 간증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 미담의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아지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죠. 이것이 교회의 역사가 되고,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이 전파될 때 좋은 교회로, 고운 교회로 소문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하나 우리 교회 미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0년도에 우리 교회가 항존직 분자를 그때도 뽑았습니다. 안수 집사님을 그때도 5분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선거를 했는데 1차 투표에 딱 한 표 차이로 안수 집사가 당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한 표 차이로 안수 집사가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면, 제가 제 이름을 안 썼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자신 이름을 썼다고 한다면, 자신의 이름을 안수집사 그 투표란에 자신의 이름을 썼다고 한다면 당선됐겠죠.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안 썼다는 겁니다. 그러나 2차 선거에서는 1등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헌신이거든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담이거든요. 헌신이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부족하구나, 약하구나, 그래서 차마 자신의 이름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 당신이야말로 그 직분을 맡을 적임자입니다. 당신이야말로 그 직분을 감당할 사람입니다, 써주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당신이야말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름다운 미담이 교회 안에 형성될 때 믿음의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그들이 듣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고운 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레데 교회는 이제 막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성향이 매우 달랐습니다. 흑인들도 백인들도 아시아인들도 한꺼번에 몰려드는 그런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 영적으로 흐트러는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생성된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위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둔 이유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바른 교훈을 디도를 통하여 가르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거슬러 말하는 자들, 책망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감당하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교훈을 잘 가르치는 것,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는 것. 교회는 이 일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할 때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목사와 장로에게는 두 가지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곧 양을 불러 모으는 목소리와 이리와 도둑을 쫓아내는 목소리이다. 성경은 이 둘 모두를 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 바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옳게 다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원수를 능히 물리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목사와 장로에게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다. 하나는 양을 불러 모으는 목소리, 바른 교훈을 통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목소리가 있고, 또 한 목소리는 이리와 도둑을 쫓아내는 목소리다. 책망하는 거지. 잘못 들어와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람의 영혼을 흩뜨리고 그들의 영혼을 빼앗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책망, 이 두 가지는 매우 교회가 잘 감당해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말씀을 날선검이라고 말하죠. 말씀을 날선검이라고 말합니다. 검은 양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쓰는 칼은 도라고 그러죠. 한쪽 면에만 날이 있어서 도라고 말하는데, 양날의 검은 양쪽 다 날카로운 칼날이 있죠. 말씀은 양날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선포하는 한 날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 날은 책망하는 칼날입니다. 그래서의 말씀은 날선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은 바로 가르치고 책망하는 것, 그 기능을 잘 수행할 때 교회는 고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교회에 조용히 슬며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두 가지 종류로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죠. 거슬러 말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 자신이 믿는 진리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은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진짜 진리,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거슬리는 자들. 여러분, 초신자들은, 그레데 교회는 초신자들입니다. 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아직 굳건한 믿음이 서지 않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만약에 잘못된 거짓 교사가 들어오고 이단이 들어와서 그들을 잘못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들의 영혼은 거짓 사상으로 헛된 말로 빠져 미궁에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디도를 거기에 남겨둔 거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10절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14절에도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거짓 선지자 이단을 말합니다. 허탄이라고 하는 말은 텅 빈, 알맹이가 없는, 거짓되고 믿op지 않는 그 뜻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알맹이가 없다. 대화하는데 텅 비어있다. 꾸며낸 이야기를 계속 허구적 이야기를, 그리스 로마의 신화와 그 신화를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합해서 유대인들에게 막 이 그레데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율법이야말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계속해서 주입합니다. 진리를 배반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노략질하는 일이다. 노략질을 하는 일이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진리를 배반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꾸며서 사람들의 영혼을 방해하고 그리고 영혼을 노략질하는 그들을 노략질하는 일이로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에만 그럴까요? 오늘 살아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지금도 말씀 위에 다른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통일교회에서는 원리강론이라는 또 다른 책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원리강론, JMS 정명석이는 30개론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성경 위에 다른 것을 가르치죠. 신천지에서는 요한계시록 실상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또 다른 성경 위에 다른 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현혹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부터 생성되고 소멸해 왔습니다. 생성되고 소멸하고 중세시대, 근세시대 수많은 시대 가운데 이단들은 생성하고 소멸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교회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소멸되지 않고 전 세계에 존재하는 거죠. 이러한 속이는 자들과 이단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이 매우 중요한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러한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마땅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마땅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이죠. 어제 그저께 국민일보에 기사가 났습니다. 신천지가 다시 공격적 포교 행위를 한다. 이 기사였습니다. 자신들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더 전면적으로 산 옮기기 전략을 다시 시도한다. 이러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교회를 통째로 옮기기 위해서 교회에 다시 추수꾼을 파송하고 잔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밑에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2018년도에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4년 동안 들키지 않다가 최근에 들켰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들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아들 셋을 남겨놓고 집을 가출해 버렸습니다. 7살, 5살, 3살.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지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에 높은 사람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내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 내 아내가 여기 있는데 내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 완강하게 그렇게 매달렸는데 거절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아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막지 않으면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도덕적이고 매우 인륜적인 이런 것들이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일들을 그들은 상식적인 일처럼 해버립니다. 이단의 입을 막아라. 어떻게 막을까요? 가서 그들의 입을 틀어 막을까요? 3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10절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3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3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렇습니다. 디도서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있죠. 그들을 한두 번 권면한 후에 권면을 듣지 않으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듣지 않으면 멀리해라.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우리에게 오면 거기에서 나와 다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가정으로 돌아가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 질서 안에서 다시 신앙하십시다. 이렇게 권면했을 때 듣지 않으면 그들을 훈계한 후에 멀리해버려라. 멀리하면 그들이 아무리 말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듣지 않겠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들을 거부하고 멀리하면 그들의 입을 막는 것이 되는 거죠. 그들이 입을 벌려도 우리가 멀리해버리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입을 막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십시오. 함께 대화하지 마십시오.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슬러 말하는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특징을 결론적으로 16절에는 아주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시인합니다. 그러나 행위로서는 부인합니다. 그래서 가증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증한 자는 겉과 속이 다를 때, 그것이 들통났을 때 그 사람을 가증하게 보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괘씸하여 우리는 그를 가증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의 행동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괘씸한 자들이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거짓 교사는 선한 일을 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만 취하는 악한 짐승처럼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할 때 버리는 자, 아도키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공인되지 않는,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그 뜻이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공인받지 못한, 인정받지 못한, 선한 일을 도모하지 못하니,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공인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험에 합격하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아멘.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과 같다 있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할 때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주님의 시험에 그들은 선한 일을 도모할 때 주님의 시험에 합격하고 공인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진리의 바른 교훈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는 믿음이 고운 성도, 믿음의 고운 일꾼들이 많을 때 그러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두 번째 투표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누가 선한 일을 도모할 사람인가? 누가 선한 일을 도모할 사람인가? 누가 믿음의 고운 일꾼인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맡기실 때 누가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낼 사람인가? 잘 분별하여 세움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한 단계 성숙한 교회 되기를,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다 했사오니 주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고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에 끊임없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의 출세와 야망의 모든 것에서, 과거의 쓴뿌리에서, 상처에서 모든 것을 걸러내어 주님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운 송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청지기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선하신 목자 찬양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곳,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 다시 한번 선한 목자,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곳,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끝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마음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많은 일꾼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주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아버지 아니면 내 마음에 허락하지 않아 주님 그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님,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음 기회에 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